매주 수요일마다 이런 연약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홀로 계신 분들 초청하면 200명씩 오셔요. 매주 200명씩 오셔서 수요일마다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합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먹고 놀고 내 기쁨만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과 그 은혜와 그 감사와 그 축복과 그 지식과 그 모든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내려버려야 돼요. 흘러 넘치게 해줘야 돼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불신 사회 사람들에게 넘치게 해야 돼요. 이 땅에 넘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거기 예배가 있게 해야 돼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있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야 돼요. 그러면 미워할 틈 없어요. 쌓을 틈 없어요. 히랍의 신화에 헤라클레스라는 그러한 신이 있잖아요. 길을 걷고 있는데 길 위에 그 이상한 물체가 자기 발등을 찍었어요. 헤라클레스는 힘이 세잖아요. 이 녀석이 내 발등을 찍어? 건방진 녀석 같으니라고. 그리고 그 물체를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막대기로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그럴수록 그 물체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헤라클레스가 가는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자기 길을 갈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문제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야. 막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갈 수 없어요. 행복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길을 가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아테네 신이 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것은 다툼이라는 녀석이지요. 그랬어요. 다툼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다툼 참 심각해요. 다툼의 문제가. 저희 교회가 있는 가련동은 지역적으로 저희 지역은 이재호 국회의원이 이제 지역이고 우리 앞에는 이미경 또 민주당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 두 분이 쟁쟁한 사람들이죠. 이재호 의원은 특임장관도 하신 분이고 또 이미경 그 의원은 민주당의 사무총장 하시는 여성으로서 정말 훌륭한 분이죠. 다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오면은 이 두 분이 늘 많이 오세요. 많이 와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진보와 보수로 갈려져 가지고 죽으라고 진보하고 죽으라고 보수예요. 근데 이재호 씨는 보수예요. 또 이미경 의원은 또 이제 진보예요. 제 옆에 앉아 계세요. 그럼 제가 어느 편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미워하고 다퉈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말하죠. 그 의원들 만나면 제발 마음을 넓히십시오. 마음을 넓히세요. 진보도 필요한 거고 보수도 필요한 거예요. 나만 옳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은요, 내 경험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최고가 아니에요.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어떤 분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설립 23주년을 맞이하면서 감사 예배하고 얼마나 훌륭한 찬양대예요. 지휘자님 지휘도 너무너무 아주 은혜스럽게 잘하시고요.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5년 만에 이곳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교회가 아름다워졌고 밝아졌고 깨끗해졌어요. 찬양대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5년 전보다는 발전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넓은 마음을 가지셔서 이민의 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정말로 행복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서도 잘 돼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다 따라요.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면 나는 외로워져요. 내가 망가져 버려요. 내가 병이 들어 버려요. 그럼 내가 마음을 조금 넓히고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이해해주고 내가 좀 손해봐야 되는데 마음을 넓히려면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할 때 기다려줘야 돼요. 아내를 기다려줘야 된다고요. 남편을 좀 기다려줘야 돼요. 목사님 좀 기다려줘야 되고 장로님을 기다려줘야 돼요. 서로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조급하게 오면 안 돼요. 그분이 성장할 때까지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혼자 간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혼자 간다고 성공한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 그렇잖아요.
성공으로 나가잖아요. 많은 사람이 떨어지잖아요. 그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함께 가야 돼, 함께. 교회도 함께 가야 돼요. 늦더라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양보하면서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죠.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못된 녀석들이었어요. 아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된 동기를 세우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외로워서, 병들어서, 고독해서, 다퉈서, 가정이 어려워져서, 이혼을 해서, 다툼을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마음을 비우면서, 마음을 넓히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종선이라는 여자분이 쓴 책인데요, 아주 그 책의 내용이 너무나 재미있어요. 그분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수많은 한국의 CEO들을 만나서 이렇게 면담했는데 그 CEO들의 공통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따뜻하다는 거예요. 따뜻한.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따뜻한 거죠. 가정의 특징이 뭐예요? 따뜻함이에요. 따뜻함. 가정은 다 용서해요. 집 나간 탕자가 다 용서하는 거예요. 방탕한 아들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소리쳐도 아버지는 다 받아주는 것이, 그것이 가정이라고요.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우리 교회 가정, 그 첫 번째 뭐냐? 따뜻함입니다. 따뜻함. 교회가 따뜻해야 돼요. 따뜻합시다. 따뜻한 교회. 우리 목사님은 따뜻합니다. 크게 하셔야지요. 우리 목사님은 따뜻합니다. 현 목사님은 덜 따뜻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안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하죠. 따뜻하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떤 글을 쓰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7가지를 쭉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앙성소교회는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가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거기 설문에 조사를 했어요. 물론 무기명으로 조사를 했죠. 오늘 한국 사회나 21세기에 오늘 가정도 마찬가지죠. 이 한국의 가정도요, 저희에게도 보면은 주일학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반은 엄마랑 같이 사는 아이들이에요. 반은 아빠랑 같이 사는 아이들. 이 홀 가정, 짝가정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교사들이 정말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가 돼줘야 돼요. 어머니가. 교사들은 어머니가 돼야죠. 아버지가 돼야죠. 그래서 그 주일학교가 가정이 되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은 다 아버지예요. 권사님들은 뭐예요? 사모님, 권사님 뭐예요? 따라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얼마나 어머니 좋아요. 그죠? 어머니. 어머니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 얼굴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이 얼굴의 어는 얼이라는 말과 꼴이라는 말이 합한 말이에요. 얼꼴이라는 말이죠. 얼꼴. 얼굴은 뭐예요? 얼꼴이에요. 꼴은 뭐죠? 모양새, 생김새죠. 얼은 뭐예요? 정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얼굴은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의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얼굴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얼굴에 아무리 이것저것 바르고 화장하고 변장하고 별거 다 해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넓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 집어넣고 피고요, 이래도요, 우리 마음을 피지 않으면 얼굴이 안 펴지는 거예요. 또 쭈그러드는 거 좀 있으면은.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역대상에서 기도하죠. 야베스의 기도는 참 너무너무 귀해요. 야베스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눠주던 때거든요. 초창기예요. 어려울 때예요. 그때에 그 상황을 바라보고 야베스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우리 한국에 롯데그룹이라는 그룹이 제일동포 있죠? 그룹이 있잖아요. 그분은 가난했던 분이잖아요.
제가 그분을 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일본에 가서 처음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분이 껌 공장 시작했잖아요. 껌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일본 땅을 이제 이렇게 분할해 주는데, 이 신격호 회장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지역을 넓히려고.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의 땅들이 가서 말뚝만 꽂으면 다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가도 다 말뚝을 다 박아놓은 거예요. 나중에 그 땅을 다 불이받아가지고 지금 그 지역에 롯데그룹의 빌딩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아멘.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가 우리 멕시코의 정말로 장제교회로서, 어쩌면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는 중남미에서 정말로 여기에 들어가는 교회잖아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과테말라 이런 여기 들어가잖아요. 중문요? 여기에 들어가나요? 여기에 들어가나요? 하여튼 간에 들어갑니다. 들어간 교회로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이 더 넓어져야 돼요. 그렇죠? 선거가 더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부흥이 돼야 돼요. 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해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사업장을 넓혀 주옵소서.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내 욕심과 내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만을 위해서. 교회는 마음이 넓은 분들이 많아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크기예요. 저희 중앙성서교회는 이제 53년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는 5대 목회자로 이제 이렇게 전임 목사님 70에 은퇴하시고 5년 전에 가게 되었는데, 저는 또 그 교회에서 3년 동안 부목사 하던 교회였죠. 우리 박 목사님도 거기에서 우리 교육전사를 하셨죠. 근데 저희 중앙성서교회 특징은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같이 해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웅다웅 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또 식당에서 시험 드는 일도 많이 있고요. 또 여전대 회장 되면 시험 드는 일도 많이 있고요. 일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일하면 시험 드는 거죠. 앞에 서니까.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교회를 옮기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시험에 들어도 절대로 교회를 옮기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53주년 행사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30년 이상 건석하신 분, 30년이 아니라 30년 이상이에요. 이상 건석하신 가정을 뽑아보니까 40가정이에요. 40가정이 서로 주군이 사니 하면서 같이 온 거예요. 이게는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인데 왜 내가 그래? 하면서 자기 분야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별별 사람 다 모이잖아요. 세상은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별별 일 만날 때마다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마음을 넓히길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에 별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늘이 넓어서 그래요. 하늘은 모든 별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늘은요. 하늘에 많은 요만하면 별 몇 개뿐이야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이 넓으니까 수많은 셀 수 없는 별이 있는 겁니다. 하늘은 셀 수 없는 만큼 넓어요. 바다에 가보세요. 얼마나 물고기가 많습니까? 그러나 조그만 수영장 가면 물고기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좁아서 그런 거예요. 바다가 넓으니까 큰 고래부터 참치부터시작해서 작은 것까지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23주년을 점으로 기해서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그것이 나이값을 한다는 거예요. 나이값을 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넓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봤으니까 내가 이것도 이제는 포용할 수, 이것도 사랑할 수 있고, 이것도 용서할 수, 이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또 우리의 지기가 올라갈수록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쫀쫀한 상사가 되면 안 돼요. 우리 과장님은 쫀쫀해.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직장 다니시는